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넘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으로 30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정말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보낼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적으로 할 때 샬롬을 포함하는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잘 보내시는지요 하는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편안하십니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셨습니까 할 때에 편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는요, 이런 뭔가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당신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많은 아픔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잘 견뎌내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평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됐다 하더라도 너무 자기 힘으로 소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고 이러면 기진맥진해지고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샬롬이었을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하는 그냥 편안했다, 그냥 편안이다,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가 평안으로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 때에 항상 이렇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각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결산을 하는 회계부 이렇게 서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당회장 도장을 받게끔 하는 것처럼 각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은 결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 주신 것을 붙들고서 한번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이게 아니네. 우리 1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인데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달란트 비율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박목사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죠.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이제 주인이 아주 부유한 주인이, 뭐 다른 성경에는 왕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집에 있는 종들한테 소유를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저기 보세요. 어떻게 맡겼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능대로.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영어로 이제 탤런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오해가 돼 가지고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재능, 이것이 탤런트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재능은 그런 탤런트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짚어주고 싶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저 재능은 디나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그 능력, 파워 이렇게 하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목적격으로 흘러나온 것이 디나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탤런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이어서는 ability, 능력,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주인이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이제 주인이 평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기 거기에 알맞게끔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끝으로 볼 때는 똑같이 안 주고 왜 이렇게 달리 주냐라고 이야기하죠. 불공평한 공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레위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이제 감당을 시킬 때에 각기 그 직임대로 봉사를 시키게끔 그렇게 합니다. 직임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서 그들한테 맡겨지는 이렇게 물건들도 다 달리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임에 맡겼고,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그 재능대로 그 맡겨진 능력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게 더 불공평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다 다르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손이 나도 보게 해도 그럼 되겠습니까? 자기 되는 다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얘기하는 캐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균형 있게, 조화 있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왜 그렇게 차별을 하였을까? 차별을 한 이유가 그것이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그거로 계산이 안 되니까 큰 의미를 두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달란트까지 사람이 괜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1달란트까지 사람은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2달란트, 5달란트 크게 준 사람한테 시기가 나가지고서 자기는 그렇게 성질이 나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가 보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아직 잘 모르겠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의 값이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지금 그 시대 때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그 품삯을 갖다가 1데나리온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옥상에 페인터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정장로님한테 견적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견적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기술자는 25만 원. 그리고 그 옆에서 돕는 그게 이제 일반 노동자겠죠. 노동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일당을 갖다가 17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하루 노동 품삯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요? 17만 원. 그러니까 꼭 17만 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 15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거의 이렇게 한 15만 원, 한 17만 원 이 정도 계산하면은 9억에서 10억이 되는 돈입니다. 한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 이러니까 아주 작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자산 자기 장사를 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백순자 집사님이 장터에서 이렇게 가게를 열고 있는데 누가 백순자 집사님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투자해가지고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투자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이 더 크게 한번 번성을 시켜보시오. 당신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 기분이 좋습니까? 더러워서 안 하겠다고 때려칠 겁니까? 좋지요. 그만은 나를 갖다 인정을 해주고 나의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겠다는데 그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1달란트 그러면 2달란트는요 20억이에요. 5달란트는요 50억이에요. 그렇게 큰 돈들을 맡기면서 주인이 각자에게 맡겼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왔을 때에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런 엄청난 10억의 가치가 되는 20억의 가치가 되는 50억의 가치가 되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럼 뭘 맡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소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그 소유 중에서 뭘요? 시간
왜 시간을 우리들한테 주시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종들이 이렇게 될 때 19절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돌아올서 다시 종들을 만나서 결산할 시간들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큰 소유를 맡겨놓고 그 소유를 가지고서 그 소유를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도 그러면 그런 어떤 시간대가 왜 주어지게 됩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때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그때는 아마 에덴 동산에는 다른 건 다 있어도 시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계가 필요가 없는 시대니까요. 시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뭐 몇 시? 상관없지요. 뭐 지금 뭐 1000년을 살았다 상관없지요. 또 계속해서 살 것인데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내보내놓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끝장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대를 두고서 그리고서 저희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갈 것이니라. 헐거로 돌아갈 시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 90편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그 연수를 어떻게 정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했다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의 연수는 70, 80, 요즘 시대에 100세 시대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 보면은 몇백 년을, 그야말로 모두셀라 같은 경우는 뭐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 뭐예요?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 이상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바꿔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이냐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 그것에 그 소유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이 뜻하시는 바를 갖다가 바로 깨달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정말로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 밑에서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꿈까지 그렇게 주셨잖아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별들이, 이삭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삭들이 그게 뭐 12형제뿐만 아니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뱃땅까지도 자기한테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꿈을, 이렇게 환상을 주십니다. 했더니 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잖아요. 심지어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내게 절을 한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게는 하나님도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도 안 하는 모양이다. 보통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가 되든지 포기가 되든지 인생을 갖다가 좌절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아니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속에서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보디발 그 주인이 보면서 저 정말 착하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소년을 그 가정 총무로 책임자로 딱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 모양새가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인네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요셉을 보면서 야, 정말 잘생겼다, 호감이 가고 이렇게 욕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이게 좀 여자가 조금 엄심이 있었던지 어떤지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시대 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그 시대 때에 대체적으로 귀부인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배드보이가 되는 침대, 이렇게 원래는 침대를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타락하는 것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 부인 귀부인이 침대 보이가 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노예로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편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셉이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왜? 당신은 보디발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하면서 그 다음 우리 그런 적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사실은 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시켰으니까 보디발 주인에게 죄를 부인하고 이렇게 내가 관계를 하게 되면 주인님에게 죄를 짓는 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주인님이 보디발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신하고 이렇게 부족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찡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가운데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지금 처참한 인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도 여기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번 올 한 해 들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처럼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이렇게 1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노예로 팔려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농사가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그렇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이제는 뭐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도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근면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보디발 주인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몰래 하면 되잖아. 여기에 있는 종들, 여기에 있는 집에 있는 근속들을 내가 입단속 시키면 되니까 너희들 주인한테 조용히 해. 내가 만약 그래 안 하면 내가 너희들 뒤에 안 봐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팍 움켜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주인 그 아줌마하고 그냥 막 뒹굴면 누가 뭐래요?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 나중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요셉을 들어서셔서 결국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실패의 길을 가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길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랍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사실은 자기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주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그 믿음이 요셉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소유가 이게 지금 20억이 되고 50억이 되는 이 돈이 나의 돈이 아니다. 내 맘대로 써야 될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2023년이 또한 그런 삶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대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대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사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사셨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이 책을 써내셨습니다. 그 책 속에 보게 되면 이분이 자기가 89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몇 살요? 몇 살 때요? 89세라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90이에요. 90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89년을 산 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내년에 90이 되는 어르신이 병원에 뇌졸중으로 다른 사람들 같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그냥 노환이 왔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쓰러져도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지금 90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김용근 할아버지가 연세가 얼마입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예요? 연세가 얼마예요? 나이? 에? 잊어버려. 몇 살입니까? 77. 얼마 안 되셨네. 87.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이에요? 81살.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89세는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 동창회는 나중에 정식 때 하시죠. 그러면은 민재 할아버지하고도 친구겠네. 민재 할아버지 친구라던데. 자, 다시 설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89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보세요.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뭐 치매가 왔다,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몸에 병이 왔다. 그것도 89세에 이렇게 병이 왔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막 내려놓을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그때 뇌졸중으로 왔을 때에 1971년 12월 7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다음 날이 되었다. 1971년 12월 8일 그날은 내게 정말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날이었다. 재난처럼 보이는 상황에 돌연 직면하여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갈림길 그 이상이었다. 갈림길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해 주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89세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이제 나는 마감하겠다. 나는 이제 정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분은 이때의 새로운 결심합니다. 그때의 자기가 저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먼저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으로 먼저 한번 제가 그냥 읽어 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보이겠는데 한번 보세요. 요 위에 그것을 여기 지금 요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새롭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서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서, 그 예서가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랬어. 이 사람은 이분은 8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냐하면 나를 갖다 데려가려면 완전히 데려가지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여기에서 나를 쓰러지게 하실 리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예, 오직 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는 불가능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파이다. 라고 하실 부분은 한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잖아요. 의사, 간호사, 그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그분들한테 자, 당신들이 이제부터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나를 진료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먼저 하고 나를 진료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시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아 일어나라. 스탠리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아 일어나라. 의사도 간호사도 먼저 이분한테 진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병실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스탠리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그러고 나서 진료를 하겠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90세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드디어 뇌졸중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90세가 됐을 때 그분은 다시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90세, 89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났대. 이제 끝났대. 오늘 90세가 89세가 되기 전에 지금 혹시 치매가 지금 나한테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김용은 할아버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다른 건 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렸다. 내년부터 이제 2024년부터는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간다. 교회를 향하여서 저를 한번 따라, 우리 그 표기 한번 보세요. 8번 제가 했는데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보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자, 시작.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게 제일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게 제일교회야 일어나라. 아멘. 성도를 향하여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옆에 있는 사람 이름만 부르세요. 순자야, 옥순아,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시작. 아니 살아있는, 다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옆에 사람 시작. 유행내에서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영순이. 우리 영순이는 행남아 일 안 하고 옆에 있는 아들한테 해나 이러면서 뒤를 딱 돌아버려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여러분, 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갑생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면서 시작.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갑생아 일어나라. 민웅이 시작. 괜히 수줍어졌습니다. 김도영 군 힘있게 시작.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오늘 말씀이 성경 고린도후서 1장 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꼭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수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뭐예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조금도 되지 아니한다.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스탠리 목사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으나 나는 여기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쓰러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를 이거 쓰러지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분은 단 한 번도 그 속에서 나는 이제 쓰러졌다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적으로 더 힘을 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청년처럼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오늘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시간의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그 달란트는요 정말로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아직도 정말로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스탠리 목사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90세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시간은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됐다, 나는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몸이 약하기 때문에 다 됐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순자야 일어나라, 갱남아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일어난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내가 너와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겠지요. 우리 김옥순 집사님, 평생을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었는데, 20억을 주었는데, 50억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물으시겠습니다. 순자야, 백순자야, 채순자야, 정순자야, 순자가 왜 이리 많노? 정말로 우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시간을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주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했냐? 어떻게 썼냐? 마지막 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주인을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 파묻어 두었다. 여러분, 땅에 파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요, 재산을 갖다가 사실은요, 이렇게 보관하는 의미로서 뭐 따로 은행이 크게 없었으니까 재산을 땅에 파묻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냐면 주인이요, 주인이요. 아직 쓸 때가 멀었을 때에, 보관을 할 때에 파묻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묻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돈을 꺼내 쓰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 10억이라는 것을 주인은 파묻어 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맡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온전히 잘 지키라잉, 그거 그 땅에 파묻어 놓고 잘 지켜라잉, 이래서 맡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맡겼어요? 예, 그것을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칭찬을 할 때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을 할 때에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할 때에 너 왜 그렇게 투자 그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남겼냐,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결과를 가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두고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5달란트를 남겼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하였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원금을 가져왔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금을 가져왔잖아요. 그 원금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잔치에 참여를 시키면서 오히려 더 있는 것을 더 부하게 주면서 있는 것까지도 더 부하게 주는 그런 상을 주는과 동시에 이 1달란트를 가지고서 원금이라도 직접 쓰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된 게 아니라요. 그건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마감을 합니다. 2024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조금 좀 우리가 좀 힘들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2024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는요, 우리의 달란트, 아직도 내가 그래도 스탠리 목사님처럼 89세가 되면 아직도 남았는데, 내 인생이 90, 지금 뭐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가 그래 뭐 90을 살자, 100살을 살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2024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시간을 붙들고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나의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살 것이냐.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계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나에게 영광, 늘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나중에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계지역의 성도들아, 잘하였다.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 듣는 종이 됩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51장 찬송하겠습니다.